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못 먹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잘 먹는 말씀이 있고요, 못 먹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이제 그 젖이나 먹는 말씀이죠. 그죠? 젖이나 먹는, 소위 말하면 육의 정욕을 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고 너를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만 먹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깨우시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내 육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그것만 나는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뭐 유년기, 그다음에 뭐 소년기, 청소년기, 이제 장년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듯이 영적인 것도 이러한 성장기를 겪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실 때는 이제 우리의 그릇을 이제 넓혀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릇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그릇이 작아요. 근데 그릇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 부대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 부대가 돼야 되고 세수를 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옛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부대에 담게 되면 이제 물병이 이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대죠. 물병이 부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거. 그런 새 부대에 새 물을 담아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게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르심과 이제 길을 생각할 때 어떤 목적지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목적지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사도가 될 거고 너는 예루살렘 감독이 될 거고 너는 선교사가 될 거고 이렇게 어떠한 그 목적지를 주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죠?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 물병에 이제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릇이 작으면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가득 채워져요. 그죠? 영적인 이제 유학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어떠한 그 말씀의 초보가 되는 말씀들이 잘 먹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많이 이제 우쭈쭈하면서 그 애기 비유하시는 거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에 줄 수 있는 말씀의 초보적인 것들은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릇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충만하고 영적으로 높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교만한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잘못 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만 추구하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막 옆에서 이거를 막 얘기해 주기도 좀 애매한 상태이시기도 해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같고 근데 말씀 적용은 삶에서 하나도 안 하세요. 이러한 상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이 작을 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실 때 요만큼만 부어주셔도 충만하게 찬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는 좋은데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그죠? 넓혀주세요. 넓혀준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만함을 더 인정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섬기기가 이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풀어가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그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성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풀어져 나아가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단계를 걷는 거죠. 요만한 컵에 이제 물이 조금만 담겨지면 충만해집니다. 그죠? 충만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십니다.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시면 그 조그만 채워졌던 그 물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약간 밑바닥으로 가죠. 그릇이 넓혀졌으니까. 이거를 제가 들통에다 담으면 가득 안 차잖아요.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그릇 넓혀주셨을 때 약간 공고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테스트가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때 어떻게 되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고 더 나를 적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새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새 성품의 속사람의 강건해짐, 성숙해짐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에 넓혀주신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죽어져야 돼요. 내가 거기에 깨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못 갑니다. 그 그릇을 넓혀주셨을 때 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에 막힘이 오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내가 깨어지는 거, 내가 순복하고 그러한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또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그럼 또 하나님 이전에 내가 캐리했던 그 어떠한 그 하나님 부어주셨던 것들이 더 이제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채우려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그릇을 넓혀주실 때 여기에 있어서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이 물이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 이제 죄의 유혹도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되고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이 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물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물을 하나님이 내 사이즈를 넓혀주셨을 때 이 물을 채워가는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새 부대로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덕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 교회 비전 가운데 그 교회의 비전을 섬기고 그에게 주신 열쇠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그를 넓혀주셨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도약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도약과 성장과 증가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본문에 다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성품과도 입혀지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육의 열매를 맺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 옛 성품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인데 이제 새 성품의 열매를 맺어져 가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순종의 과정은 나를 찢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죽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이 충만하다라는 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지 처음에 몰라요. 모르다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육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육을 죽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가끔씩 죽이기 싫어요. 가끔씩 이제 내 육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요. 이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지금 내가 육과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육이 막 싫어해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싸우려고 해요. 근데 내 자유의지로 이것을 싸우려고 했더니 이제 뭔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내가 이 싸움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가져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겠다. 내가 무언가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다든지. 그죠? 그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셔서 이 싸움을 이겨내시고 뛰어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14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이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게. 그죠? 내가 삶에서 이것을 적용함으로 제자도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 계시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들음,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가 깨달아지고 그 계시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순종하는 과정이 이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죠? 연단의 과정. 막 상황은 막 우리 가운데 어렵게 와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어려워지고 뭔가 막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어떻게든 죽음을 면해 보려고 막 이렇게 배에서 막 폭풍우가 오는데 배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얘기를 나눴지만은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갔을 때 폭풍우가 몰려왔는데 모라비안 예배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막 죽음을 모면하려고 막 혼비백산하게 막 하고 있는데 그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로 갈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폭풍우 가운데,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잘 통과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에 얽매여져 있었구나, 내가 쉽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고, 내가 굉장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얽매였던 사람이었고,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굉장히 허영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이 쌓여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분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으셔야만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당연히 나는 그거를 믿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 이해가 내가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 그럼 완전히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요, 내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세도 바뀌고요, 내 마음가짐도 바뀝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뀌죠. 자유케 되죠. 내가 영적으로 가벼워지고 평안해지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이제 나에게 오라.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고 배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가볍게 하시고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적용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단단한 말씀들을 먹어야 돼. 그 단단한 말씀들을 먹게 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만 어떠한 기뻐했던 자라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 확장되겠죠. 와,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 성장은 그렇게 갑니다. 그죠? 우리가 애였을 때는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아빠랑 즐겁게 놀고 부모님이랑 즐겁게 놀고 이런 것만 좋아했던 애가 이제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은 중요한 것들,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심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상급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 가운데 참여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그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크로노스는 이제 우리가 연대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연대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7절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이것을 잘 캐리해서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너의 핵심으로 삼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가. 이걸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상태죠? 계속 말씀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면 그 순간엔 되게 기뻐요. 그 순간엔 되게 기쁜데 이제 어떠한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씀이 확 빠져버려요. 그죠? 그 네 가지 토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에서도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그 말씀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는데 그 말씀을 이제 심고 나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그 라이프라인 예배 적용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막 금요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실 때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용기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와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제 이걸 심을 거야 잘 심을 거야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심는데 이제 세상에 염려가 오고 막 관계가 힘들고 이러면 다시 이제 시들시들해지죠. 그 어떤 그
처음에 있었던 열정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게 하실 때 그 심는 그 과정은 어,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심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의 연대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심어야 되는, 그리고 잘 가꿔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토양에 그 말씀의 씨를 심어서 그것을 잘 가꾸고 열매 맺게 되면 몇 배죠? 30배, 60배, 뭐 100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100배 열매를 거두게. 어떤 사람은 못 걷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한 배, 두 배, 세 배 걷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열매가 없는 것보다 열매가 있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더 잘 아시겠고,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거둘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야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붙잡는다. 그죠? 그는 말씀을 이제 잘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 이거 꼭 말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너 그리고 지극히 담대해야 돼. 너가 이제 그 이방인들과 싸울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너 이스라엘 일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경험했잖아. 너희 둘만 남았어.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 다 떨어져 나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광야에서 다 실패했다. 근데 너가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건데 너가 받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경우에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평불만했을 때 너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을 너가 경험해야 돼. 단단한 것은 먹지 않고 애기와도 같이 그냥 축복된 것만 원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배불릴 것만 원하고 그리 작았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지나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죠? 미리암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아마 자기들이 하이프레이즈 하는 백성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죠? 물론 하이프레이즈 했을 수 있어요. 계속 할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 잘 갔을 거고 자기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금방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방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간에 그것은 이렇게 핑계나 우리가 내세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즉시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깨어 계셔야 됩니다. 뭐 여호수아에도 말씀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좌우라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캐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쭉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제
어, 그 잘 이렇게 어떠한 그 소망이나 희망이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훨씬 적고 열매도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말씀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받은 게 왜 기쁨으로 받습니까? 열매를 보고 기쁘거든요. 그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건데 그, 아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기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없고 계속 심고 열매가 맺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부터 한번 이렇게 각자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그 공예배를 하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런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요즘 라이프라인 예배 많이 부어주시니까 라이프라인 예배를 하나 예를 들면 오기 싫었어요. 막 라이프라인 예배가 오기 싫었는데 이게 어떻게 억지로 해서 갔어요. 왜냐면 왜 가기 싫었냐면 마음도 좀 상해 있고 내가 좀 좌절해 있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나에게 좌절된 모습 성도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목사 사모님이 날 보시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왔어요. 와갖고 이렇게 막 지친 모습으로 왔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아, 나는 이 사람들과는 격차가 있구나. 그러면 계속 자기 초점 가운데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 뭐 하고 있느냐? 아, 그래. 내가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면서 나도 이제 따라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 나의 처량했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나를 향한 메시지야. 그래서 계속 막 받아 적어요.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겠구나. 적용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후싹 그냥 회복이 됐어요. 감사함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자, 이랬다고 쳤을 때 이런 적 많으신가요? 네. 이랬다고 쳤을 때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일말에 약간의 후회가 잠깐 올라오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부어주실 거였으면 내가 좀 더 준비돼서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준비돼서 왔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것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배 열매를 가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3배 열매를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4배 열매를 가지고 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영혼이나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간이 하나님 주신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간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섬기는 팀에서 뭐 내가 2년 동안 섬기고 자리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맡겨진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안에 이제 열매를 맺도록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그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이제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을 것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보내셔야 됩니다. 카이로스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초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적용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분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게 되십니다. 준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라. 이 과정 안에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시는 훈련 나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심고 가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계속. 난 2개밖에 못 심었어요. 2개만 거두는 거죠. 30번을 심었어요. 그럼 30배가 되는 거죠. 60배를 심었어요. 60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하나님 은혜는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깨달아야 돼요.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번에 내가 심어야겠구나. 내가 준비돼서 와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가운데 받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열매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시게 되면 못 받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왔을 때 못 받는 경우들 되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다 받으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거에 대한 훈련이 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누구가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만나실 때 기도하고 가시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하시는 거. 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예언적입니다. 이 예언적인 것이 성취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너희가 묵상하고 생각하라. 큰 열매, 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카이로스, 이러한 것들은 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정탐꾼 스토리,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10정탐꾼은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얘는 우리보다 너무 셉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은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헤브론을 너가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 밟는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걸 기도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줘. 그러니까 발로 딛는 모든 땅을 이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너희가 밟을 때,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실 때 요단강이 굉장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수위가 높아서 지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발로 밟아요.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는데 거의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40세에서 받았는데 85세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땅의 지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밟으면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제가 85세가 됐습니다. 40세 때 그 말씀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생각에, 제 입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갈렙은 그 가장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그 골리앗의 그 선조들이 있었던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크로노스 가운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 가운데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호수아 군대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멀티 사이트 교회로서의 그런 캠퍼스의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비전을 받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캐리하며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가 사명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주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성경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너무 당연하죠?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혼자 동떨어져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로서 주시고요. 그것이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님이 한번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그 사도행전 그 드라마 그 200 몇십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그 설교하셨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홀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 철학자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하고, 에베소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이랬지만 그 열매들이 별로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있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주신 것이 있고 그 지체가 연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가가 됩니다. 결국에 내가 내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공부하셔야 되고, 교회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연합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라는 것까지 가셔야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독립적인 영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 가운데 증가를 주시고, 연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과 놀라운 부흥과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셨던 영광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연합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사명 가운데 열정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나아가셨듯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해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잘 심으면, 크로노스를 잘 보내시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며 잘 보내시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것을 캐리하는, 그리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그게 여러분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될 겁니다. 울타리.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약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그죠? 사랑의 법, 덕을 세우고, 그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에 계속 적용하며 살아가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울타리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증가를 주기 원하시고 확장을 주기 원하시고 돌파를 주기 원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잘 캐리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땅을 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